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록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혼의 닷.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가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좀 여유로운 그런 예배로 아마 인도하시리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의 닷과 이 아가 어로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되지요. 영혼의 덫. 이 아와 어의 발음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르는 영혼의 닻은 우리한테 정말로 소망을 주는 그런 얘기지만은 영혼의 덫은 거기에 갇히면은 죽습니다. 맞아요. 비슷하지요. 잘 분별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은 이게 덫인지 이게 덫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하나를 살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몇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여정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며 또 그 언약이 현재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은 복이죠. 복. 그 복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마지막 완성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지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욥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인내와 참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즉 복은 구원이죠. 구원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열심인 인내와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되면 안 되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인내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부 갈라지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햇빛과 창문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 이런 것이니까 뭐 선지자보다 뭐 천사보다 무엇보다 우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주일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또 말씀이 주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배경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유전된다. 어떻게 유전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조상은, 아버지는 조상이니까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니? 그러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을 높이 그냥 떠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자라고 가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제가 좀 다운시키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그들을 본받을 일은 아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씩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인내로 축복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어떻지요? 아브라함의 참음은 곧 믿음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행동이다. 그 참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라는 측면에서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신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몫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그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가끔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다시 그 위에다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언약을 할 때는 문서로 작성을 하잖아요. 문서를 쭉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필로 이름 쓰고 거기에다가 날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인장을 찍지 않으면 모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다시 날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다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날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쳐준다고요. 뭐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날인은 주로 빨간 걸로 찍잖아요. 그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맹세를 왜 한다고요? 다투는 일에,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밀게 되면은 그 모든 다툼은 다 끝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 말 저 말 다 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니 당신 지난번에 나한테 그거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약속했어? 그때 이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를 우리에게 준 목적은 충돌을 막고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을 봅니다. 오늘은 계속 20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할 거예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지금 계속 맹세가 나오잖아요. 맹세.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계속 맹세를 해요. 우리도 자꾸 약속을 하고 믿지 않으면은 맹세를 계속 하잖아요. 맹세.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요.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어떤 말인지 로마서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자 말고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만이 구원받은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 구절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지요. 이것을 인간이 누가 담보를 쓴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한계로 있는 인간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보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자녀를 어떤 사람이 담보서야지 제일 확실할까요? 부모죠, 부모. 특히 아버지, 재력이 있는, 힘이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어머니라고 얘기 안 했다 해서 어머니들 서운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부 아들, 아버지, 이거는 힘의 상징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담보 설 때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지난번에 아침 방송을 보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 때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아침마당에서 그 일을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빌려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부부간에도 돈을 빌릴 때는 각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건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에게 돈을 빌릴 때는 아내에게 어떤 부인들끼리 돈 거래를 할 때 아내에게 돈을 빌릴 때는 돈을 빌려주되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릴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할 수 없으나 좀 여유 있으면 빌려주는 게 맞죠. 그때는 남편에게 말을 해서 당신 아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은 남편이 책임지는 걸로, 그리고 또 자녀에게 말을 해서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자녀에게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해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이거는 필히 갚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들끼리도 그게 먹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극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준다 했을 때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분명하게 인간의 책임이 따르지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구원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서도 지금 그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의 부모의 뜻을 알 때만 우리는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효도랍시고 하게 되면은 그건 진정한 효도는 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즉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뭔지 다 아시죠? 그리고 음란이 뭔지도 알죠? 단순하게 성적인 문란함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랑인데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고멜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피조물을 대하시는, 그리고 피조물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행전 4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에 예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도 창세전에 성삼위일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유혹받아서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죠. 십자가는 창세전에 섰다니까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뭐예요? 예수 죽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아주 비밀스러운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뜻, 이게 있다고요.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인간의 거룩함이죠. 음란을 버리는 그런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경륜과 목적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다시 한번 예정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특별하게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오라시다.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창세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때 왜 내가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믿음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어떤 일 앞에서는 늘 속에서 믿음 없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회개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지만 조심하게 돼요. 생각이나 말이나. 저도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러워지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스러운 삶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민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민감함이 떨어지죠. 우리 아이에게도 성경 공부를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한도표를 쳤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아버지하고 상의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뭘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제하고 싶다고 얘기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음성을 들려주면서 나 얘기 좀 할까 하나님 그러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탄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확증을 다시 한번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나오죠 예정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줘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이후에 430년이 지났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구원받는 것이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죠. 별이 얼마나 빼꼼히 박혀 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10개.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손이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 복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니까. 복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추상적인 여러 물질의 개념으로 뭔가를 많이 주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를 뺏어가면은 놀렐루야 그러면 되냐고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입에서. 거짓 선자 중에 거짓 선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사탄과 함께 불못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게요? 그런 말입니까?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봐도 그 설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지금도 꾸역꾸역 그 복 받겠다고 간다니까요. 가난해서 이 창피스러운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 복 받자고 머리 들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누리는 것으로, 많은 것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바친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상 앞에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감춰 놓았어요. 그래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3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으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저거 봐. 복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뭡니까? 그러면은 또 눈만 멀뚱멀뚱히 뜨고 그게 뭐였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별만큼 배운 분들 아닙니까? 학자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인 목숨값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목숨값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목숨값을 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복 받았어? 그러면은 또 복을 시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힘이 나고 마음 가운데 평화 있고 그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 앞에서 뭐 조그만 복권 하나 맞으면은 복 받네 그래버리니까 이 사람도 헷갈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지? 혹시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탄인 것이지. 여러분 잘 깨어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좀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증거 좀 하고 사세요. 증거. 좋은 걸 가졌으면 남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18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소망.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망은 뭘 얘기할까요? 또 엉뚱한식 얘기하니까 바로 답을 해드리게. 예수 그리스도겠죠, 당연히. 뭐 소망이 또 있을까?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얘기를 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가요. 우리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잡으려고? 1억짜리 무슨 로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피난처인 그곳으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에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주로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언덕 위에. 그 언덕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아니 도피성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드러나게 하죠? 목적이 뭘까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고살자예요? 오살자예요? 예? 고살자예요? 오살자예요? 오살자예요. 오살자. 잘못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는데 고살자는 피난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살인자는 무조건 그 목숨값으로 목숨값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율법으로 딱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부모의 체면을 깎아버린다든지 부모를 욕한다든지 부모에게 어떤 인격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이해를 가게 되면 그건 바로 율법으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모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는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나무를 도끼로 팼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죽일 의도 없이 죽이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기까지 도망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고살자는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피해 있습니까? 도피성에 피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십니까? 도피성은 전부 다 들어가면 다 사는 곳이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건 오살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살자예요? 고살자예요? 예? 이제 거기서 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나는 오살자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오살자도 아닌데 사람을 죽인 일이 전혀 없는데 나는 해당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안 피하죠.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오살자이든 고살자이든지 간에 살인자라고 하는, 살인자는 살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나는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피하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오살자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오살자가 아니라 전부 고살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끌어내서 죽여도 전혀 거기에 항변할 수 없어요. 오살자는 항변할 것입니다. 나는 고의가 아닌, 그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고살자입니다, 오살자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고살자인가 오살자인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증을 하셔야 돼요. 오살자라고 그러면 증거를 대셔야 돼요. 저는 보니까 도피성에 피해 있는데 저는 고살자예요.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동지가 있어서. 여러분 구원 받는 자 맞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너무 감격해서 목이 맥혀서 안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살자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고살자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얘기가 더 돼야 되겠죠? 유수사님 고살자예요 오살자예요? 고살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고살자는 무조건 잡아서 내쳐도 전혀 할 말이 없죠. 오살자는 증거를 대겠지만은 고살자를 하게 되면은 죽여도 할 말이 없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살자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끌어내서 죽여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 유수사 나와. 내가 살려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그리고 지옥 보내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야?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왜 죽여요? 오살자의 경우에는 증거가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은 고살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큰 소리로. 그러면 죽는 거지요. 죽는 것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염소, 새, 가, 양 탈수 구원받는 거예요. 양탈 벗기면은 바로 염소, 지옥의 지옥.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조금 뭔가 해놓고 하나님 왜 상 안 줘요?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부 염소들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민수기 35장 15절 여기에 나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격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새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살자. 그러나 오살자는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기에 안도감을 느끼셔야 돼요. 유집사님, 여기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다가와서 할렐루야, 여기에 길이 있었구나. 나는 고살자로서 언제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확실한 도피성을 주셨구나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지성소 들어가는 자는 다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자. 그래서 돼지쌍동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발에다가 끈 묶어 가지고 종소리 안 나면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너는 죄 없다라고 허락받았으니까. 주님의 인을 딱 쳤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가 많아. 그래서 이 죄의 목록으로 보면은 너는 분명하게 총살을 100번 당해야 돼. 그런데 내가 도장을 찍어줄게. 그러고 너 대신 내가 내 몫으로 하나님께 이걸 확인할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죽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께로 도망가십시오. 율법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죽어. 율법이 명한 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 깨달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르짖으며 일으키게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터져나오지 않았다 하게 되면 말씀에 빛비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통의 자복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빛비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고살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고살자만 끌어내면 당장 돌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니까 살라고 하려고 그러면 울부짖음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않을 것인데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얘기를 해요. 피난처를 향해 달아나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라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이 고백을 전혀 할 수도 없고 피난처를 향하여 도망가라 얘기도 들을 수 없으며 내 안에 거하라는 소리를 전혀 못 듣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초청에 지금 반응을 하고 계세요? 안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초청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보십시오. 이 영혼의 닷,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닷은 뭐한데 필요합니까? 배가 요동치 않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닷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배가 풍랑에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닷이 없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닷이 없이 전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한 가지 기능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기능이 살면은 배가 전복되지 않을까요? 엔진의 힘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엔진 꺼져버리고 단 내리지 않으면 전복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기 위하여 이 제목을 달았지만은 그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요, 그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엔진을 가동시키면 됩니다. 풍랑을 이겨낼 만한 엔진을 가동시키면. 그럼 여러분, 파도가 쳐서 큰 풍랑이 오는데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배가 항전해야지 전복되지 않죠? 도망가나요? 안 그러면 피해서 옆으로 가나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파도를 향하여서 직진하는 것입니다. 배를 운항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데지. 여러분, 그런 영상을 하나 보십시오. 엄청난 풍랑이 올 때요, 이 배가 풍랑을 향해서 가야지만 전복되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돌아서면 바로 전복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풍랑이 일 때, 이건 오늘 말씀과 좀 반대되는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의지를 발동하시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과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의미로 여러분 풍랑을 향하여서 맞대응하십시오.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보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대응하십시오. 그 대신 그 힘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죠. 어떻게 그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그 원동력, 이 파워, 이것으로 대항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파도를 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볼 수 있죠. 20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7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5장 끝에서 멜기세덱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7장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그때 딱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절 6장 끝내면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딱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가가지고 그 멜기세덱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 주님은 그 반열을 통해서 왔지, 아브라함이나 뭐 아론이나 이 육신의 어떤 전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설교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 한국에 정박하고 있는, 그리고 정박할 뿐만 아니라 닭까지 내리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한 것처럼 오늘 좀 평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지도 않았고요. 배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닷 때문에 그래요. 그 닷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게 될 그 초소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닷으로 딱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끌려갈 거예요. 그리.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좀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잘 인내하셔서 그 풍랑을 맞이하는 그 배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원동력으로 그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며
주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인을 치시며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분명하게 이겨내는 원동력 있는 참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